아멘. 예전에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로 횡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걸어서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다니 정말 굉장한 일이죠. 이 사람이 사막 횡단을 마치자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에 무엇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기자는 뜨거운 태양열이라든가 밤에 스며드는 추위, 사막에서 사는 치명적인 독사, 혹은 전갈과 같은 벌레, 아니면 사막을 횡단해야 할 때 그 외로움 등 이런 것들의 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뜨거운 태양이나 혼자만의 외로움, 혹은 전갈이나 뱀 같은 동물의 공격도 아닌 신발에 들어오는 모래였답니다. 물론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고 아무도 없는 사막의 공포와 외로움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걸을 때마다 신발에 들어오는 모래 때문에 걷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작은 모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욥의 경우처럼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고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거대한 둑이 무너지는 게 아주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듯 말이죠. 내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 믿음이 세미하게 힘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후 이제 막 기세를 올리며 아이성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들뜬 마음을 단번에 완전히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전리품을 가질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 너희가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보니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 눈에 띄인 겁니다. 아름다운 외투, 200세겔 되는 은, 50세겔 되는 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겔이라는 단위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은 500세겔은 은 2.3kg입니다. 금 50세겔은 금 570g 정도의 무게입니다. 현재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금 570g은 한 돈짜리 금반지 약 170개 정도 됩니다. 자, 이러면 아간이 훔친 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오지요. 이 정도의 값진 물건을 본 아간은 갑자기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아간은 이 물건을 몰래 갖고 가서
자기가 머무는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아무도 못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한편 아간의 일을 알 리 없는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합시다. 우리가 보니 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서 약 한 3천 명쯤 선발해서 그리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 올라갔던 사람들의 승리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36명 정도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강력했던 여리고 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크지도 않은 아이성 공격이 실패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크게 절망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뭘 해야 했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나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혹은 마음에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갔죠. 그리고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을 잘 보아왔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찢으며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쳤으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죽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텐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지파, 족속, 가족, 남자의 순서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그거는 범죄자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간이 미적되지 말고 빨리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간이 뽑힐 때까지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간은 제비를 뽑는 그 처음부터 자기가 뽑히는 그 순간까지 침묵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뽑히고 거기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가운데서 삽디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들 남자 가운데서 아간이 뽑힐 때까지 아간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에게 닥칠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끝까지 숨기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런 계산이죠. 하지만 그때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버티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말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처리를 미루도록 해요.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 된다고 속삭여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속아요, 우리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간은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백성들 앞에서 실토했습니다. 아간의 말대로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간이 훔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제비를 뽑을 때도 아간은 빨리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회개할 시간을 놓치고 나니까 남은 건 죽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죄도 크게 여기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겨울에 귤을 먹잖아요. 근데 귤이 들어있는 박스에 썩은 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는 즉시 빨리 빼내죠. 근데 에이, 이거 꼭 지금 빼야 되나? 다음에 빼지 뭐. 이러고 있으면 멀쩡한 다른 귤까지 다 상합니다. 은행빚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돈 빌렸다가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빚이 늘어나서 결국은 집이니 뭐니 가진 건 모두 다 날립니다.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빚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작은 이상이 있을 때에 그거 무심히 넘기고 아마 다음에 병원 가지, 시간 날 때 병원 가지, 이러다가 그만 큰 병으로 커져서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허다하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보일 때에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지금 왔습니까? 좀 이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귤이나 은행빛 혹은 건강의 이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랄지라도 그것을 무심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요, 작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사람이 걷다가 넘어지는 게 앞에 큰 바위 때문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 때문이라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죄가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는 무서운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크게 봐야 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그게 어느 순간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지체 없이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신전의식,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혹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아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은 못하고 사람이 보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건 자기 생각이었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간은 그런 짓 못했을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때 부정행위 하는 학생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 학생들이 왜 부정행위를 할까요? 선생이 자기가 하는 부정행위를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선생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다면 그 학생이 부정행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일이라든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예. 이 동네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에 그래요. 범행을 계획하는 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CCTV예요. 어디에 CCTV가 있나. 그래서 CCTV가 많으면 범행을 단념하죠. 근데 CCTV가 없다. 그럼 아주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한대요. 신전의식.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전의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식 못합니다. 그럴 때 죄 짓기가 쉬워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 생활을 원하시나요? 분명한 신전의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 이 의식을 가지면 내 믿음은 저절로 성숙해집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위기의 순간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재산과 내 명예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심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잣집 아들에게 돈을 주는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부잣집 아들이 돈이 없어서 절절매면 그거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가는 일이죠. 그렇게 잘 사는 집인데 아들이 돈이 없어서 해진 옷 입고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목욕조차 못해서 몸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아버지에 대한 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잘 차려입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라는 기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영광이나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